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셨습니까? 우리 특별히 남편분과 아내분이 앉아 계신 자리도 있는데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남편분들보다는 아내분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수고하셨습니다. 남자분들이 별로 일을 안 해주셨나 봐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세요.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사랑 나누시고 또 기도 나누시고 격려와 위로도 나누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모일 때마다요, 작은 일로 다툼보다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이라서, 특별히 이번 명절은 긴 연휴라서 가족들을 만나 뵙고 또 멀리 다녀오신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많이 걸리셨죠? 저도 오랜만에 긴 연휴라서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뵈었는데요, 평상시보다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 길이 잘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들도 많아지고요, 또 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좀 해놓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제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길이 나올 때마다, 초행길이 나올 때마다 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가끔 좀 늦어지셔서 그렇지요, 안내를 해주셔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 현 위치를 알려주고 가야 될 목적지로 가장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 덕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나 정도씩 좀 붙잡고 다니면서요, 그런 좀 안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망으로 잘못된 길에 이르셨습니다. 탐욕 때문에 잘못된 길에 이르셨습니다. 우회전하십시오 라고 하거나요, 또 다르게는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해서는 안 될 일 하셨습니다.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좀 안내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먼 길 오고 가면서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그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은 안내자, 더 좋은 인도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그 길로 가면 내 삶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내비게이션 덕에 빨리 갔다 빨리 오신 분도 계시고 좀 더디 가더라도 안전하게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하셔서요, 좋은 길, 복된 길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에 들어섬을 통하여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 스스로는 이 길이 참 옳다, 이 길로 가야 옳다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었는데요,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살았던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감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울,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울과 바울은 히브리식 언어, 또 히브리식 이름, 또 다르게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이야기되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높은 사람, 한편으로는 낮아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직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지 않았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진 사람이지요. 12명의 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12명의 제자보다 때로는 더 귀하게 여겨지고,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저술하고 또한 그 말씀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에 많은 이들이 사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출신이고요, 특별히 그를 평가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지요. 그는 베냐민 지파, 즉 왕족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였지요. 일찍이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하여서요,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하에서 율법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혔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만 정통하였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시대를 참으로 이끌고 있었던 헬라 철학과 로마적 세계관에도 익숙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에게나 또 다르게는 이방인들에게나 참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지도자로 자리 세움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에도, 순교의 사건에도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지요. 아무튼 이렇게 참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에게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한때는 참으로 유대교의 새로운 젊은 지도자다라고 불려졌던 그였는데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가르침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다르게는 병든 이를 낫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은 못마땅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에 대해 위로를 받고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이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이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이 젊은 사울은 여러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지요.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할 때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이곳저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은 예루살렘 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옮겨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그 소식에 분개하여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회당에 나아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30km 떨어졌던 이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위협과 살기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가 호흡할 때마다,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협과 살기를 느꼈다라고 9장 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울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 초대교회를 위기로 이끌어 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악한 계획보다 더 큰 사랑의 계획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다 이르게 되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행전을 저자인 누가는 오늘 말씀인 9장에서만이 아니라 22장과 26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3자적 입장에서 기술하였다고 한다면 22장과 26장은 사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군중과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직접 서술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빛이 그에게 비추어서 그가 참으로 넘어졌다, 쓰러졌다,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때로 말을 타고 가는 것으로 또는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가 인생 가운데 그러했던 적이 없는데 가던 길 가운데 갑자기 땅에 쿵 하고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가 알았던 간질이나 안질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큰 빛이 그에게 내려쬐음을 통하여서 그 빛을 이길 수 없어서 쓰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즉 큰 빛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이 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시자 이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쓰러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간 한낮의 태양보다 더 큰 빛이 그에게 내려쬐었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사울은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러지는 가운데 그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쓰러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그는 돌아보며 넘어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큰 빛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진 그에게 또 다른 두려움의 이유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귀한 음성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단순히 한 번 들려진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끊임없이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그의 귀에 맴돌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사울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참으로 귀한 길, 복된 길,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익힌 율법에 의하면 예수를, 주님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빛이, 음성이 그 가운데 이르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왜 나의 교회를, 나의 교인을, 내 제자와 내 자녀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 라고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 사울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참으로 놀랍고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간 빛과 음성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는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이렇게 쓰러뜨린 이가 누구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실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지금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뵙습니다. 제가 그토록 제 의와 제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오며 내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니 내가 헛된 길을 걸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만이 내 주인이심을 믿고 내가 살아왔던 길을 멈추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즉 이 시간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주님 제가 몰랐었습니다. 주님 제가 헛된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는, 그의 기준대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에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힘들게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을 때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어도 그들의 모습이 온화하면서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가 가던 길에서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후에야, 주님이 오늘 이 시간 그를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주신 이후에야 그가 주님이 주님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넘어짐은 단순히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단순히 그를 만나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소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12명의 제자, 또 500명의 사람들,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애를 보았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았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일어나 반드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인생길에, 사울의 인생길에 사명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를 불러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명자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울이 그렇게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박해자로, 주님의 반대자로 살아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그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가 눈을 떴으나 그가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지 못하여서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여서요,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랍비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그들을 불렀었습니다. 제대로 어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랍비들이라고 칭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젊은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울이 오늘 이 시간 눈이 어두워져서 육의 길도 영의 길도 어딘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흘 동안 그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참으로 던져져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사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진 이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며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문을 더 활짝 열게 되어지지요. 더 감사한 것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요, 그에게 세례를 베푸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를 주님의 사도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비로소 사울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의와 율법의 의가 아닌, 욕망과 명성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울에게 이루어졌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이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갑니다.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내 판단과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사울이 자기의 의로,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살아갔던 그 길이 주님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전혀 다른 길에서 여전히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우리의 인생이 헛된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곳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 선생이 겪었던, 사도 바울 선생이 겪었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안합니다.
이제 정말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 그의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을 봅니다. 잘못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적 관점으로 살아왔지요.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원하였던 삶, 자신의 판단 대로 살았던 삶, 그 삶이 하나님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헛되이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결단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깊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라고나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길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길, 내 욕망과 탐욕을 이루는 길, 내 의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와 버타여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주님과 만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이전에 움켜잡았던 것들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밭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잘못되고 악한 것을 움켜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울을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의 이 사건은 사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가에 의해서 9장, 22장, 26장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실은 서신서에도 사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이 겪은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이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시간 자신을 만나주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한 가지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박해하였던 자신으로 하여금, 어리석어서 악한 길 걸었던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주님의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그 다메섹 도상에 은혜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긴 연휴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오늘 사울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주님이야말로 제 주님이십니다. 제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걷는 걸음마다 복된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연휴 기간에 내비게이션에 덕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라고 하며 도신 분이 있으십니까? 유턴하세요라고 하셔서 잘못 왔구나 그러고 하며 유턴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날마다 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요 여러분 행복한 이 땅의 순례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고 사울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사울을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 베푸르신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인생길 가운데 실패하여 실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실망을 통하여서도 이 실패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